본문은 복음성가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2500년 전에 절망 중에 감사를 찾아서 고백했던 한 인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목소리를 들으며 환난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몸이 썩어가고 여기저기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환난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것이고, 그 당시에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갈대아 바벨론 제국이 제국주의 성향을 드러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 바벨론의 군대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겠죠.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무너지지 않은 성이 없었습니다. 충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자, 이런 군대의 소식이 다시 3장 16절에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면 내 민족, 내 조국 유다는 그렇게 속절없이 하염없이 무너지겠구나.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내가 모았던 재산들, 가산들은 다 모든 것이 허공에 날아가겠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땅에 쏟을 것인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려 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전쟁이 몰아치면 이제 그는 예측하기를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였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 기름을 짤 수 있는 기름조차 짜낼 수 없는, 그렇게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가지만 남아버리는, 무화과의 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3대 유실수의 폭망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부정어가 모두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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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다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곧 그날이 닥쳐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할 것이다. 부재의 상황, 빈 잔의 상황, 빈 배의 상황, 아무것도 쥐지 못한 그런 폐해, 공포, 전쟁의 참상 앞에 넋을 놓아버리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17절에서 읽게 됩니다. 어쩌면 지난 6개월간 이런 시간을 보내온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출구 없는 미로 갇힌 것처럼, 끝모를 터널 안에서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하기는 더 끔찍하고 더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지난 6개월을 지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지난 위기는 내가 어떻게 넘겼지만 이제 한 번 더, 이번에 이 위기 앞에 내가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웬만한 파도, 내가 그런 파고는 이겨냈지만 이번에 한 번 더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사업장과 내 인생 속에 한 번 더 파도가 몰아치면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그렇게 6개월을 보내오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계속해서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접속사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는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6번이나 거듭되는 부정어의 삶, 그 어떤 것도 전망할 수 없는 고통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주어가 나는이죠.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 삶이 좀 나아져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소와 양에 가득가득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과 연결짓지 않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으로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린 여전히 많은 것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인생은 살면서 늘 목말라 하고 늘 메말라 합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저것도 쥐어봅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탄산수를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쥐면 쥐려고 할수록 더 목마를 뿐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그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물을 끌어왔던 그 여인,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예배의 열망을 가졌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내게 줄 것이다.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예수님. 하박국은 그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그는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밖에는 나의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분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갈망하고 욕망하고 욕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한 분으로 자신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환경, 그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조건도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고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사탄이 이제는 은퇴를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망하게 했던 여러 도구들을 경매해 내놓았습니다. 번쩍번쩍 거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가장 위력적이었습니까?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힘이 좋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때 사탄이 가장 그 무기 중에 가장 반짝반짝한 것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날카롭게 새긴 쐐기, 어딘가에 나무에 박는 그 쐐기 같은 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직분을 받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쐐기를 그의 삶에 그의 인생 속에 박기만 하면 그 순간 그는 무너져 내립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넣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무기가 통하지 않던 사람도 있었습니까? 백발백중이라고 하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무기가 통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까?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절망을 넣어주어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패, 오늘처럼 빈잔, 빈배, 아무것도 없는 부재의 상황으로 그를 몰아넣어서 그의 삶을 절망의 끄트머리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 무기가 절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뜨거워졌고 하나님을 더 열망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죠. 하나님 그분을 붙들면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감사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앞에 있는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절망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형상 담도록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햇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나가면 아주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지만 어떤 분은 그늘을 찾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서도 신호등 큰 나무 옆에 가면 그늘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도 많은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 내 인생이 고달프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후회하고 지금 내 삶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지나와 버린 시간들 속에 가슴을 치는 그런 분들, 인생의 그늘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이 그늘에서 햇볕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젖은 옷을 햇볕에 말리듯이 눈물 젖은 내 인생을 이 감사의 햇볕에 내놓아 내 눈물을 닦는 겁니다. 내 상처나고 아픈 마음을 따사로운 하나님의 그 감사의 햇볕에 내어놓아 치유받고 다시 힘을 내어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말발굽 소리와 함께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돈을 주고 용병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학도병을 불러서 정규군으로 편입시켜서 전쟁에 대비합니다. 성벽을 더 두껍게 쌓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은 군대를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용병을 사서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삼기 위해서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돈이 나의 힘이 아니라 후반기를 살아갈 때 남은 6개월을 살아갈 때 돈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자식이 나의 힘이 아니라 또 죄송하지만 코로나 백신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진정으로 남은 6개월,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또 믿음으로 걷게 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지나온 나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의 줄이지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감사를 헤아리는 산수라고 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가 찬송해 보았습니다. 없고 나니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지금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활보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때론 침을 튀기며 대화하고 살갗을 부딪히며 함께 머물렀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그분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찬송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세상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지난 6개월의 내 삶을 반추하며 감사의 고백을 한번 어딘가에 적어 보십시오. 감사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6개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리라. 세상 것의 결핍 앞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내 남은 6개월을 내가 걸어가리라. 오늘 돌아가셔서 감사의 제목 적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각오를 다지는 복된 이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